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이 됩시다. 아멘, 아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참 좋은 인사 같은데요. 오늘 설교를 중심으로 제가 밀고 있는 인사 있습니다. 그거는 새해 복이 됩시다입니다. 이 인사가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 넓게 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하면 좀 뭐가 떠오르세요? 새해 하면 뭐가 또 이렇게 기억이 나시고 많은 사람들이 새해 하면은 여러 가지 떠올리는데 어떤 분은 로또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새해는 로또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고 새해 하면은 아무래도 뭐 새해 인사 많이 떠오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고 떡국 떠오릅니다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새해 하면은 다들 이제 좀 가장 많이 입에 거론되게 되는 건 아무래도 새해 인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인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인사가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각 민족마다 각 나라들마다 그러한 새해가 되면은 그런 인사하는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을 비는 인사들을 주로 하는데 왜 이런 복을 비는 인사들을 하나 했더니 새해가 된 만큼 뭔가 새로운 행운, 새로운 복이 굴러와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각 민족마다 그런 인사들을 나누곤 한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보니까 새해 풍습이 있는데 어떤 풍습이 있나 했더니 이런 풍습이 있더라고요. 복복자 아시죠? 복복자를 써가지고 중국에서는 가정집마다 그 복복자를 거꾸로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복복자를 거꾸로 달아놓습니까 했더니 복이 쏟아지라고, 복이 자기 집에 막 쏟아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옛날에 선물을 줬었대요. 복조리를 줬었대요. 그래갖고 조리 아주 작은 거, 이 조리가 뭐냐면 이거 국자같이 뜨는 이렇게 생긴 그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선물로 줬었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복을 많이 퍼가라고, 복을 이렇게 퍼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거 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렇게 복을 비는 풍습들이 있는 걸 보면 그거 하나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참 되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어떤 각박한 세상 가운데에서 뭔가 내 힘이 아닌 어떠한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뭔가 좀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구나, 이런 거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간증이 있는데요. 그 간증 가운데에서 잊혀지지 않는 간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크리스찬 치유연구소의 정무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했었던 간증이에요. 그분이 실제로 어렸을 때 겪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미신이 많은 동네에서 자랐대요. 그분이 아주 작은 섬에서 살았었는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어촌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물고기를 계속 잡으러 나가는 어부들이 사는 곳에서는 그런 미신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요즘같이 발달한 현대식보다는 아주 옛날에 이제 그런 언제 어떤 날씨를 만나느냐, 그리고 언제 운이 좋아서 그런 이렇게 되게 물고기를 많이 잡느냐, 이것이 자기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한 어떠한 되게 운이 어떻게 좀 좋게 되느냐, 이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게 그런 풍어제 같은 것들을 지내고 구판 같은 것들을 벌리거나 아니면 그런 마을에 용하다는 어떤 점쟁이의 말을 듣고 뭐 물고기를 잡으러 가던가 말던가 이런 일들이 좀 많은 그런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모 목사님이 살았던 그 마을에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미신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뭐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 전에 뭘 하면 안 되고, 뭐를 해서 되고, 뭐 바깥에서 뭐가 들어왔을 때는 뭐는 집안에 들여도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은 동네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살던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하루는 태풍이 되게 심하게 분 날이 있었는데 그 태풍이 지나간 후에 바닷가에 웬 이상한 그릇들이 떠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닷가 사이에 이렇게 막 이렇게 군데군데마다 막 이렇게 이상한 도자기들, 막 이상한 그릇들이 막 쌓여 있는데 약간 좀 거무튀튀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좀 그릇이 이렇게 좀 약간 우중충해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마을에 좀 용하다는 좀 어르신이 있었는데 뭔가 그런 걸 잘 아는 어르신이 딱 이 말을 한 거예요. 저 그릇들은 귀신 붙은 그릇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마을 어르신이 딱 얘기한 거예요. 저 그릇들이 뭐냐면 바다에 나갔다가 물고기 밥이 된 빠져 죽은 그 어원들, 그 선원들이 육지로 오고 싶어가지고 그릇에 빌붙어가지고 우리 마을로 떠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저 그릇 가져가는 사람은 저주받을 거야, 죽을 거야, 집안이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빨리 구판을 버리고 그릇들을 전부 다 깨트려 가지고 모래사장에 파묻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괜찮을 거라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어르신 말대로 한 거죠. 그 그릇을 전부 다 막 깨트리고 재수없는 그릇 어쩐지 이상하더라 하면서 그릇을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깨트리고 공들여서 구판을 벌린 다음에 그 그릇들을 전부 다 파묻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또 이렇게 풍랑이 불었었는데 태풍이 불었었는데 또 그릇이 떠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또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좀 이제 용감한 그런 이제 좀 잘 이렇게 그런 거에 잘 안 흔들리는 그런 청년이 있잖아요. 한 마을 청년은 그 그릇 중에 그릇 하나를 가져와서 자기 집에 개밥 그릇으로 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그 청년이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런 미신 잘 자기는 믿지도 않지만 집에서 우리가 개를 키우는데 그 개에게 내가 쓰는 귀한 밥그릇을 줄 수는 없고 그냥 아무 밥그릇이나 필요했는데 개가 쓰면 되겠다 해가지고 가져왔대요. 그리고 저주를 받아도 나는 안 받고 개가 받겠지 이런 생각으로 자기 개밥그릇으로 쓰려고 그거 하나를 가져와서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의 친척이 서울 살던 친척이 그 섬에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 집에서 잠깐 이렇게 거하는데 이 친척이 이상하게 그 밥그릇을 자꾸 달라고 하더래요. 저 밥그릇 놔두랄까? 저거 귀신 붙은 그릇이다 해도 괜찮다고 자기 그릇 달라고. 그래서 저거 우리 집 개 쓰는 건데 괜찮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닦으면 된다고. 대신 훨씬 좋은 개밥그릇 줄 테니까 그 밥그릇 제발 자기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서울 친척한테 그 밥그릇을 줬어요. 그래서 그 서울에 살던 친척이 그 밥그릇을 잘 닦아서 서울로 가져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그릇을 진품 명품 같은 그런 감정하는 데에 맡겼는데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였냐면 그 개밥그릇이 고려 청자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 감정가가 당시에 얼마가 나왔냐면 3억 5천만 원이 나왔대요. 그때 당시가 언제적 얘기냐면 서울에 있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하던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섬마을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그 고려 청자 보물을 갖고도 알아보지를 못해서 저거 재수없는 그릇이 하면서 깨트리고 이거 봐봐 이상하게 생겼어 하면서 깨트리고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마을 어르신이 얘기하는 대로 어떤 무당이 얘기하는 대로 이건 재수없는 그릇이야 라고 하면서 보물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전부 다 깨트려서 다 파묻어버리는 실수를 범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참 어리석죠? 안타깝죠?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판단과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섬마을 사람들 뿐일까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빼앗긴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신이 참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난 왜 하필 힘이 있는 민족 가운데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런 연약한 민족 가운데서 태어나서 이런 수모 이런 고생을 하는가. 그래서 이 청년은 잘 살고 싶었어요. 복을 받고 싶었어요. 행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세상은 힘이 전부다. 그래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돈이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레위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레위인이라는 직분보다도 로마의 군사력이 훨씬 더 세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레위인의 직분도 자존심도 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더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로마에 빌붙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세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같은 동족들의 돈을 세금이란 명목으로 걷고 그 가운데서 일부는 로마에게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이 청년은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그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전한다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있다라는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호기심 때문인지 아니면은 마음 한켠에 있는 어떤 찝찝한 마음 때문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그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말을 하는가가 듣고 싶어 그 예수라는 사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자기가 생각했던 복은 부유해지는 것인데 남에게 받아야 되는 것인데 슬픔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의보다는 신뢰를 추구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것을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하신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의 개념, 소금과 빛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율법을 뛰어넘어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말씀, 그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들이 갑자기 이 청년의 가슴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청년은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끊임없이 생각에 잠기고 괴로워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까지도 자기는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돈을 쥐어보겠다고 세리의 자리에 앉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과연 내가 추구해왔던 삶이 맞나라는 그런 회의와 생각, 반성들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 더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세관에 앉아서 끝없이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에 매여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세관으로 찾아와서 자기 눈앞에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좀 제대로 깊이 있게 시간 순서대로 좀 잘 읽지를 않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간 그런 마태복음 4장의 부분이나 아니면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간 이 9장의 말씀을 보고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나 베드로가 어느 날 한순간에 예수님을 딱 봤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따라와 하니까 바로 따라간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성경을 좀 잘 읽어보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베드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성경을 제대로 좀 찬찬히 읽어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을 직접 이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것이 세 번째의 만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베드로의 만남들을 좀 이해를 하면 마태의 만남이 이해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을 찾아서 여기서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안수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밝히니까 요한의 제자 중 둘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게서 있다가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근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 흥분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이 기쁨에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메시아를 좀 보러 와라. 메시아 만나러 가자 하면서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이때 만난 게 베드로와 시몬의 첫 만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베드로를 처음 보자마자 한 얘기가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할 거야. 게바라고 할 거야.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을 거야.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이때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전적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도 베드로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때 가정을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이미 결혼했었고 이제 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시간 순서로 따지자면 누가복음 4장 38절 부분입니다. 이때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시몬의 집에 들리셨어요. 그러자 그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냐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시는데 그 장모님이 되게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시몬 장모의, 그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고쳐주셨으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데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아니죠. 가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쉽게 움직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 같다라는 감은 오는데 아직 인생을 전적으로 내어맡겨야겠다라는 결단이 아직 서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안 따라갑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이냐? 그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몰려오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게네사렛 호숫가를 가득 싸고 있는데, 그때 마침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배를 부둣가에 대고 있는 베드로를 발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 배 좀 타자 하시죠. 그래서 잠깐 내가 이 배 좀 타겠다. 그리고는 이 호숫가로부터 잠깐의 거리를 띄어서 호숫가 쪽으로 대달라고 얘기한 다음에 배 위에서 이제 그 호숫가 근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설교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설교할 때 누가 설교를 가장 가까이에서 되게 오랫동안 떠나지도 못하고 들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죠. 예수님은 그 옆에서 그렇게 한참을 설교를 하십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신 후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허탕질을 쳤던 베드로와 어부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이제 물고기를 내려라. 물고기를 잡아봐라. 밤새도록 잡아도 못 잡았던 전문가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집요하게 베드로를 추적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본인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믿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예수님 언저리에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자기 배까지 들어오셔서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자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을 확인하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쫓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쫓아오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보이시는데도 과감하게 따르지 못했던 자기의 죄인된 모습,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자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제가 과연 당신께서 부르시는 그런 반석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전 벌써 몇 번이나 당신을 쫓지 않았는데요. 멀리 도망갔었는데요. 여전히 저를 쫓아오십니까?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깨트려줘야 될 도자기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반성하고 있는 거죠. 이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까 싶어요.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그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그리고 내가 과연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나 이렇게 부족한데, 나 청년회장 한 번 한 적 없는데, 나 리더 한 번 한 적 없는데, 벌써 내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베드로도 이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이 정도고 여기서 완성이 아니죠. 그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도 방황을 했었던 베드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신 게 이때의 만남 때였어요. 그렇게
마지막에 만남까지도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떠나세요. 전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 찾아와서 아니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나를 따라와.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마태의 부르심도 세관에 앉아 있었던 그 순간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7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장장 3장에 걸쳐서 나와요. 5장, 6장, 7장. 어마어마한 양의 분량의 예수님의 설교하신 내용 그대로를 마태복음이 담고 있어요. 물론 누가복음 6장에도 이러한 그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긴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세세하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설교 내용이 장황하게 정말 크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필 마태복음에 그 산상수훈의 자세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마태를 뒤흔들어 놓은, 마태를 뒤집어 놓은, 그의 생각과 철학을 바꿔놓은 그의 인생의 말씀, 그의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레위인이라는 직분,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이런 것들이 로마의 절대적인 힘 앞에, 눈에 보이고 잡혀지는 힘 앞에는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부유해야 복이 있고 기뻐해야 복이 있는 것이고 카리스마와 힘이 있어서 오히려 남의 것을 뺏을 만한 힘이 있어야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붙잡는 삶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것을 쫓는 삶 가운데에서 마태는 그 마음 가운데 오히려 깨달았을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기뻐지지 않는구나. 그것으로 복되지지 않는구나. 그것으로 이 가슴이 행복해지지 않는구나. 그러한 공허한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고 있을 때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진짜 복된 삶, 누가 진짜 복된 인상인가 가운데 마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번민을 합니다. 그전에는 자존심이라도 팔아서 잡아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이 세리의 자리였는데 이 자리가 너무나 죄악되고 허무하고 불필요한 자리일 뿐이라는 것을 마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다시 돌이키기엔 자기는 너무 멀리 왔던 거죠. 이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미 정죄받기에 합당한 세리라는, 앞잡이라는, 민족의 앞잡이라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돌아가나? 내가 다시 돌아가서 저 레위 할래요. 이제 하나님 백성 다시 할래요. 어떻게 이 말 하나? 그런 전전긍긍하며 마음 가운데 번민이 있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도 자기 직장 앞에 그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 마태를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마태야, 나 네 마음 다 안다. 그 자리 네 자리 아니잖아.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마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게 되는데 말씀 한 구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말씀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힘있게 같이 합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건데 너는 앞으로 복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특히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봤었어요. 와, 아브라함 좋겠다. 복 받는 된다. 와, 복 막 되게 많이 받나 보다.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워딩은 너 그냥 복 받을 거야로 그치지 않습니다. 뭐가 되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 복 받았다, 아니면 너 복 받아라, 너 땡 잡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건 이겁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라. 너로부터 복이 나오게 될 것이다. 예언적인 말씀, 요구하시는 말씀, 명령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종교 행위를 하고 어떤 신을 섬김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냐면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뭔가 풍성해지고 뭔가 내가 잘 나가고 이런 어떤 복을 받는 것, 어떤 행운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앙의 태도와 어떤 방향과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름 받았듯이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복이다. 우리가 세상의 복의 근원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복의 근원되라고, 축복의 통로되라고 부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단순히 어디 복이 없나 해서 복 받으러, 복 구걸하러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복을 나누는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았구나. 이것을 알고 생활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되게 기구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게 됐는데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이 아이를 임신하게, 본인을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미혼모가 된 채로 이 어머니만 혼자 친정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지금이 아니라 좀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혼모로서 들어온 그 딸을 가족에서 좋게 볼 리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 딸 인생 망쳤다. 그리고 그 배 속에 들어있는 그 아이를 저 아주 나쁜 씨다. 그 애비랑 똑같은 짓을 할 거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막 지우려고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너무 기간이 많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차마 아이를 지우지는 못했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좀 독한 분이었어요. 애를 낳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그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바로 산에 가서 묻어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들쳤고 산에 가서 땅에 묻는 것을 그 어머니의 동생이 본 거예요. 이건 차마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생각해서 할머니가 땅에 묻어고 내려갔을 때 할머니 몰래 그 묻힌 아이를 데리고 친척집으로 가서 이 어머니의 동생이 대신 아이를 며칠 돌본 거예요.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고 집으로 돌아오게 돼서 아이를 키우게 되기는 했지만 태어나자마자 이 뱃속에 있었을 때도 괴롭힘을 당했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땅에 산채로 묻혔다가 다시 꺼내줬어요. 정상으로 자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아이는 보통은 돌진하면 걷는데 이 아이는 6살이 되어서야 걷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온갖 잔병치레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아이는 과연 정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사랑받아야 될 그 집안에서조차 저주덩어리, 짐덩어리, 그런 나쁜 그런 온갖 욕을 들으면서 그렇게 마치 버려져야 될 것처럼 죽었어야 될 것처럼 살아가게 된 이 아이가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게다가 몸도 아파요. 남들은 쓸모없는 아이, 죽었어야 될 아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아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할 때 근데 이 친구가 13살이 되어서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모든 사람이 존귀하대요. 자기는 세상에 없었어야 될 사람이란 줄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귀한 존재래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리고 자기 안에 이미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한번 믿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했더니 남들이 얘기하기를 운동하면 건강해진대요. 이 아이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잡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령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살이 되자 이 아이는 미스터 대전고가 돼요.
그리고 미스터 충남이 되고 나중에는 1966년대에 이르러 미스터 고려대 그리고 고려대학교 응원단장이 됩니다. 그리고 28살이 되자 이 사람은 TV에 출연해서 우정의 무대로 유명한 뽀빠이 아저씨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뽀빠이 이상용 할아버지의 간증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방송 활동을 간간히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자기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렇게 자기처럼 그런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도우라고 그 아이들을 살리라고 자기를 살리신 줄로 알고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자기가 하여튼 어떻게든 돈을 모으고 사람들과 재단을 만들어서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해주는 일을 했는데 이 이상용 할아버지를 통해서 새로운 심장을 얻게 된 튼튼한 심장을 얻게 돼서 생명을 구하게 된 어린아이가 567명이라고 합니다. 남들은 저주받은 인생,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이라고 했지만 이 뽀빠이 이상용 씨는 자기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복이 없어서 복 받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는 진짜로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잘 발견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들려오는 세상의 미신에 우리는 참 잘 속아요. 못생기면은 안 돼 라면서 스스로를 깨트려요. 쨍그라. 야, 대한민국에서 살려면은 돈 없으면 안 돼. 아, 맞아, 난 돈이 없어. 무가치해 난 하면서 스스로를 또 깨트려요. 쨍그라. 야, 키 크지 않으면은 남자 안 된대. 아, 맞아, 나는 또 180이 안 되네. 스스로를 깨트려요. 쨍그라. 야, 서울 살지 않으면 안 된대. 아, 맞아, 나는 부천 살자 하면서 또 스스로를 깨트려요. 쨍그라. 세상의 미신에 속아서 자기의 복됨을, 자기의 귀함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스스로 계속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맞아, 난 안 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안 돼. 쨍그랑 쨍그랑. 그러면서 우리는 막연히 어디서 행운이 굴러오는가, 어디서 복이 굴러오는가, 이것만을 찾아서 전전긍긍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게 복된 인생, 어떤 게 행복한 인생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등바등거리며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게 아니라 누군가의 복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복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게 다 누구에 대한 얘기죠? 누군가의 복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아등바등 돼야 돼요. 더 악귀같이 싸워야 돼요. 더 챙겨야 돼요. 더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영원한 심판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무엇이 진짜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2023년 어떤 각오와 어떤 새해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복을 부어주셨으며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해 복이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팔복에 나오는 주님이 말씀하신 복되다라는 그 복의 제목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께서 굶기시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 복된 인생, 그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관교회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